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용기를 주는지를 구약의 제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본래 죄인이기에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의 다양함과 복잡함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제도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왔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대신할 짐승도 잡고 예배의 절차대로 규례대로 다 진행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백성들 모두가 숨죽여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 제사의 과정, 예배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실수한 것은 없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제사장이 지성소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왜요?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이든지 제사장의 문제이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울리지 않는 숨겨진 죄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던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두렵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은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사야는 이제 죽었구나. 부정한 나 같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다니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백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제사를, 우리의 모든 예배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0절, 21절에서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인간 제사장은 율법에 근거하지만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은 맹세에 근거합니다. 여기서 맹세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하지만 맹세는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게는 인간 제사장의 불완전함이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 27절은 예수님의 온전한 제물 되심을 선언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면서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구약의 제사에서는 죄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제물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모든 제사를 포함시키는 완벽하고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2번, 3번 계속해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희생 제물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든 자유롭게 지성소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우리는 이토록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무도 편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언제든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이토록 큰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구약 시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토록 무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분명히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이토록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실제 매일의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말로만 말고 진짜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토록 편하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도 어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토록 어색하고 생소할까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본다면 깊은 한숨을 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야곱이, 요셉이, 모세가, 다윗이 우리를 본다면 깊은 한숨과 한탄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을 부르지 않느냐고 호통을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은혜를 누립시다. 예수님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온전한 제물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시다. 하나님, 구약시대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음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희생 제물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침마다 매일같이 순간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